네, 드림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이네요, 벌써. 네, 2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그 수요 기도회 현장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오는 중이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 있으니까 예배 있다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또 함께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 혹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가 늘 기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명절의 마지막 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강건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번에 명절을 잘 보내고 가시는 건가요? 특히 이제 명절 증후군이 있죠. 특히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가가 구남매세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구남매 이제 그 가족인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명절에 만두를 빚는데 거의 만두 전쟁이죠. 만두를 거의 전쟁처럼 빚습니다. 그래서 그 구남매가 되는 그 가족들이 쫙 앉아가지고 여기는 밀가루 팀이 있고 저기 반죽 팀이 있고 여기는 만두피 팀이 있고 여기는 속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만두를 빚고 하는데 물론 이제 즐겁죠. 행복하죠. 온 가족이.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또 작은 어머니들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썩어 들어가는 그 표정. 너무 힘들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제 큰엄마와 저희 어머니 이렇게 또 셋째 작은 어머니 이런 분들은 정말 한평생 그 일을 하셨으니까 한평생 명절 때마다 엄청 왁자지껄 일하세요. 막 이거 가져가라. 형님 이거 고추 어디다 놔요? 난리가 나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 밑에부터 이제 젊은 이제 작은 어머니들은 처음에 쉽지 않죠. 보통 전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골집에서 여러분 말이 구남매지. 진짜 큰 고모 작은 고모 이제 두 고모 빼면은 7형제가 이제 명절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7형제인데 다 결혼했으니까 14명이고 거기다가 애들 둘 있는 집 있고 셋 있는 집 있고 넷 있는 집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몇 명이에요? 이게 40명 넘는단 말이에요. 명절에 모이면은. 왁자지껄한 속에서 저도 어렸지만 저도 피곤했어요. 저도 피곤하고 나만이 가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명절에 다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그런데 이제 저희 외가로 가면은 충남 예산, 공주는 이제 친가고 외가로 가면은 저희 외가집 식구들은 사형제였습니다. 사형제. 사남매. 저희 어머니가 큰딸이고 이제 큰애삼촌 있고 우리 이모 계시고 그다음에 막내 애삼촌 그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셨었는데 예산으로 가면 그나마 좀 한적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설이나 추석에 보통 한 3일 정도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씩 자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으로 가면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주는 너무 정신없고, 공주는 거의 뭐 도태기 시장이고, 예산으로 가면 조금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산 외할아버지 댁에 있던 광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안방에 광이 있었습니다. 광. 이렇게 열면은 거기에 이렇게 뭐, 명절 때마다 이제 자식들이 사오는 과자 같은 게 있잖아요. 간식류도 있고, 무슨 뭐, 그런 음료수랄지, 뭐, 옥수수랄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광이나 다락방 같은 데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밑에는 막 정신 없고, 막 추석에는 송편 믿고, 막 설에는 만두 믿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만 해도 이제 그런 광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그런 아궁이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전문용어로 짱 박혀 있는 게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덕담을 나누고 같이 인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참 좋은데 사실은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되게 피곤하죠.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고, 집에 가면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의 질문이 너무 힘들죠. 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뭐 대학은 어디 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막 연달아서 오면은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져요. 이 쇼펜하우어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짜증난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존재죠.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그립다가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뭔가 안식을 거할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나의 어떤 아지트, 비밀기지, 안식처 그런 곳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곳들이 필요해요. 이런 느낌이 있는 공간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케렌시아. 케렌시아라는 게 뭐냐면은 투우사가 이제 소랑 막 싸우다가 지쳤을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를 케렌시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케렌시아는 어떤 곳입니까? 숨을 곳이죠. 숨을 곳. 내가 쉴 곳, 안전한 곳, 피할 곳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긴 하지만 사실 모세의 엄청나게 긴 설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가면은 34장에 뭐라고 하시죠? 이제 34장에서 모세가 죽어요.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모세가 이제 34장에서는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했던 말씀이 바로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처소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메오나라고 합니다. 메오나. 이 메오나라는 단어는 그냥 임시 천막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비가 오네 잠깐 텐트 쳐. 임시로 만든 천막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안전한 거주지, 영원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니까, 이머전시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안 좋으니까 잠시 들어가는 어떤 뭐 피난처 아니면 보호소, 쉘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시가 있거든요. 그 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 거처, 집, 처소 이 의미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또 유랑하면서 집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집이 없어 본 사람들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거든요. 자기 집 없이 살아본 그 서름이 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집이 없어 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평생 심지어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의 처소, 거처,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인생의 가장 절실한 것, 인생의 가장 절박한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 뜻이냐면, 여러분 바로라고 번역된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어원이 큰 집이란 뜻이에요. 큰 집. 파라오는 뭔 뜻이냐? 큰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로 치면은 미국 대통령을 얘기할 때 백악관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자체가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죠. 파라오는 그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이고, 모세는 어떤 집에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살았던 겁니까? 인생의 초창기는 파라오의 그 바로의 권력과 재력과 그 힘 아래 살았던 거죠. 나름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보시면은 모세가 그 자기 형제인 람세스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고통을 받고 하는데 그건 내 알바가 아니죠. 그건 내 인생이 아니잖아. Not of my business잖아요. 나는 그냥 파라오의 집에 사는 게 좋아. 이 바로의 권력과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좋아. 이 세상의 재산과 능력과 편의시설이 좋아.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이 모세가 그 뒤에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인생 말년의 40년은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지만 이 인생의 커다란 굴곡 세 가지를 넘은 모세가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거처가 어디냐? 애국과 같은 파라오의 그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이냐? 아니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목동 같은 삶,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 같은 삶이냐? 이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 높음과 낮음을 다 경험했던 이 모세가 결국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시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무엇으로도 연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집 같은 곳에 거하는 것은 상당히 편하죠. 몇 주 전에도 같이 매일 묵상 때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되죠? 일단 진통제 먹어야죠. 진통제 먹으면은 일단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더 행복합니다. 더 인생은 편해져요. 그런데 그런 소유에서 오는, 그런 성취와 성과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진통제지 내 삶의 체질을 변화시키거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능력과 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순간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이 육성, 이 유언은 뭘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백성들이다. 얘들아,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할 수 있죠. 저희 아직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갔는데요. 저희 앞에 지금 얼마나 큰 대적들이 버티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자체가 일단 큰 장벽이에요.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또 해필이면 제일 막 범람한 때입니다. 제일 넘실거리는 때예요. 저거 어떻게 지나가? 저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인류 최고의,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인류 최고의 유적지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문명이 가장 옛날부터 형성되고 발전돼 왔던 그 여리고를 뚫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뚫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속편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여기서 하나님 품에 가시지만
우리는 저길 뚫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행복한 백성이로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함께하고 동행하고 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저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떤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잘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다른 축복과 다른 복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생과 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그냥 난 행복합니다. 이거 옛날에 하나 이글스 팬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난 행복합니다. 우리 팀은 꼴찌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렌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살펴봤는데, 할렐루야 렌즈로 갈아 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조차 놓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과 그 영원한 소망은 죽은 다음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도박하듯이 걸어보자. 그냥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뎀이라고 하는데, 이 케뎀이란 말은 첫 번째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 있는 팔, 이상한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번역에서 영원하신 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독일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Their alte Gott. 영원하신 그 오래된 하나님. 그 잘못 번역하면 늙은 팔, 늙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처음에 보면 되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늙은 하나님? 하나님의 늙은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이게 뭔 뜻이냐? 여기서 오래됐다는 말은 늙고 병들고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태초의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고의 평안함.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그 분주하고 북적거리는 그 집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광에 올라가거나 다락방에 올라가거나 그 어둑어둑한 데서 따뜻하고 어둑어둑한 데서 이렇게 뭔가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거 그 이렇게 무슨 고구마 냄새나 옥수수 냄새나 이런 냄새, 그 가래떡 이 석유 골로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조청 찍어 먹고 그런 냄새 아세요? 그 냄새. 제가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저희 시골은 순두부를 직접 했거든요. 아궁이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두부 이렇게 그 냄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냄새들 언젠지부터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옛적 냄새, 옛적 그 평온함과 평안함,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 옛날의 평온함인 거예요. 마치 내가 나는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옛날부터 이어졌던 그 태고적 평안함, 그것이 their alte Gott, 그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뭘 느끼냐? 익숙한 편안함을 느껴요.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죠? 그게 우리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거나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신념체계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의 거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집 나간 줄도 모르고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나의 고향을 만나고 나의 참된 아버지를 만나고 나의 참된 홈, 내가 속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죠. 신락원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낙원을 다시 복낙원 찾게 될 때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내가 경험조차 안 해봤지만 그 뭔가 오래된 태고적 근원과 평안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면서 이 명절에 고향을 가셨던 분들은 돌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 본향,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고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냐? 바로 오래된 하나님의 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를 받치고 있고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 이번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거처가 됨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우리가 성취하려 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텐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매일 묵상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다시 귀경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조심히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